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 교수라고 합니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신부님들을 평화방송에서 많이 뵙고 계시다가 이렇게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인사를 하니까 당황하실 것 같은데 그럴까 봐 제가 잠깐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죠. 저희 선배 교수님은 저를 이중전과자라고 놀리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별로 얼굴에 칼자국도 없는데 왜 이중전과자나? 라고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과자라는 것이 저도 사실은 아직 별을 달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일반 대학 다닐 때 여기 젊은 학생들도 계신데 대학 다닐 때 식품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다음에 뜻이 있어서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갔고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그 성소에 대한 길을 포기하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를 2번이나 바꿨다고 식품공학에서 그다음에 그 신학을 하다가 중세 철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선배 교수님께서 저를 이중전과자라고 놀리시는데 그만큼 사실은 제가 또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의도로 이 평화방송에 무려 26주 동안의 강의를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됐어요. 제가 전공 공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철학 공부인데 이 평화방송에 나와서 철학을 강의하기 시작하면 아주 뛰어난 철학의 효과가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을 10분 안에 다 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 평화방송에 와서 뭐 가령 제가 말이에요 심야 밤을 잊은 그대에게 또는 불면증 치료의 시간 이런 걸 맡게 되면 아마 철학 공부를 그대로 가르쳐 드리면 아마도 풍부하게 10분 후에 잠이 드실 수 있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26주를 했다가는 아마 2주 만에 그만두라고 그러고 얘기할까 봐 제가 좀 다른 계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보통 때는 제가 대학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는 것을 철학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지만 이번 26주 동안의 강의에서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해요. 그래서 주제를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그리스도교 서양 문화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어머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라는 분이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교가 서양 문화의 어머니로서 서양 문화를 낳아주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에서 그럼 먼저 무엇인가가 그리스도교 서양 문화를 구성한 또 다른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밝혀져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강의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가톨릭교회에서 진짜 성서 공부 열심히 하십니다. 수녀님들도 계신데 수녀님들뿐만이 아니라 신부님들이나 수녀님이 과거에 성서를 공부했다면 요즘에는 평신도들도 정말로 성서 공부를 많이 하세요. 성서 100주간, 성서 40주간, 청년 성서 모임,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성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성서에 대한 지식들은 웬만한 열심한 신자들은 신부님들이 강론하시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서가 저술된 이후에 무려 거의 2000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서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이에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어져 온 것을 우리 가톨릭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전, 거룩한 전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톨릭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근원이 성서라는 것과 성전, 거룩한 전통이 있는데 조금 제가 바라볼 때는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성서에 대한 지식은 20세기 들어와서 성서 공부가 가톨릭교회에서 시작하면서 많이 늘어났는데 거꾸로 거룩한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면은 거의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궁금하신 게 가톨릭교회의 전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갖추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들을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 분들은 나중에 언젠가 성지순례를 가고 아니면 신자 아닌 분들도 많은 경우 서구를 갔다가 순례 여행이나 여행을 가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당혹스럽죠. 신자인 분들은 좀 나아요. 그래도 가는 곳마다 유럽에서는 몽땅 성당을 들여보내니까. 그런데 신자들은 성지순례 가서 가게 되면 신자들도 3개 정도 성당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게 다 그거다. 똑같다. 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큰 성당, 작은 성당, 이 정도 구분하고 그 다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사실 성지순례 간다고 하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관심 있는 것이 있어요. 쇼핑센터가 가까운 성당, 가깝지 않은 성당. 성당에 들어가서 어떤 경우 10분 만에 나와서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들어가서 재미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가득 담겨져 있는 상징성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성서에 나오는 모티브나 스테인드 글라스나 이런 것은 잘 볼 수 있는데 거꾸로 그곳에 곳곳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성인 상들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마치 수수께끼의 세계처럼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26강을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게 되면 지식의 무게가 아주 많이 늘어날 거예요. 많이 늘어날 텐데 물론 제가 그것은 이해합니다. 지긋한 나이, 우리 젊은 학생들도 보면 제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망각의 강. 혹시 망각의 강이 플라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나요? 레테의 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망각의 강인데 지긋한 나이가 되신 분들은 더 많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그 많은 이름들을 다 잊어버리시게 될 텐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십 번 반복할 테니까 그중에서 수십 번 반복하게 될 사람 중에 예고편 2사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많은 강의를 할애한 것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성인과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2성인. 이름은 무진장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 이 2성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테고 그것을 갖다가 한번 그 전의 이야기로부터 쭉 끌어나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양 문화가 형성되는데 그리스도교가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리스도교적인 문화유산이 노트르담 성당, 성베르도 성당을 비롯해서 파논 할마 수도원들, 기타 등등 멜크 수도원 여러 가지 수도원들이 바로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수께끼들을 하나하나 26강 동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 사상이 요즘에 외국 성당에 가서 미사 보신 분들은 당황하세요. 본산이 거기였는데 그곳에서는 젊은이들이 미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상받은 사람은 뭐냐 하면 서구의 그리스도교는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것은 저는 일면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교 성당에 오지 않는데 그들의 시스템이나 모든 제도 안에 그리스도교 정신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외국인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보고 한국 사회에 들어와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밤중에 특히 놀라는데 뭐 보고 놀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빨간 십자가를 보고 온통 십자가에 불바다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데 요번에 진짜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그리스도교 정신이 충만하게 이 사회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된다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나라에서는 신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신자 수 늘어나는 것만큼 그리스도교 정신이 우리 사회에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열심한 신자들한테는 조금 제 강의가 다는 아니겠지만 때로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좋은 얘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어두운 부분에 대한 역사가 이야기가 나온다면 솔직하게 역사적인 근거와 학문적인 근거에 따라서 그 사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미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찬란했던 그 좋았던 순교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어떠한 시기를 거쳐서 어두워졌고 근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이 멀리 아시아에서 이러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분들이 나타나서 주변부로부터 나타나서 이 교회를 개혁해오면서 여태까지 이뤄왔는지를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떠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거창하니까 모두 다 긴장하셨어요. TV 앞에 앉아 계신 또 시청자들은 더 긴장하실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하시지 않도록 제가 한번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글자를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뭔가 많이 가르쳐줄 모양이다라는 느낌들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리스도교의 태동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냐면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시기, 우리 가톨릭 교회의 공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가지 발전을 이뤄냈던 그러한 시기를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차가운 물에 빠지실 준비가 되셨나요? 자, 준비 운동을 끝냈으니까 우리 저와 같이 한번 첫 강의로 들어가면서 차가운 물에 한번 풍덩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교의 퇴동과 최초의 토착화 과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교의 태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하나의 종교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갈라져 나왔어요. 무슨 종교가 있죠? 무슨 힌트가 화면에 나와 있는데 무엇일까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전통으로부터 그리스도교는 생겨났습니다. 바로 구약 성서의 오랜 전통으로부터 그 그리스도교가 생겨났는데 유대교에 대한 역사는 구약 성경 우리 최순영 신부님이나 김혜윤 수녀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평화방송에서도 자주 방송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저는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바빌로니아 유배도 거쳤고 다시 돌아왔다가 여러 가지 소위 마카베오 시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정말로 유대인만큼 고생한 민족이 없어요.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유대인한테 점점 뚜렷해지는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점차 이렇게 커져 나가게 됩니다. 한번 내용을 봐주시면 야훼 신을 믿고 있는데 야훼가 누구? 구세주를 메시아를 보내서 신의 선민인 유대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그랬는데 이러한 메시아 사상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어떤 지배를 받고 있었냐 하면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도 말고 우리의 구원을 얻겠다면 유다인들은 얼마든지 때로는 폭력을 구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신약 성서에는 무슨 당이 나오는데 선생님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속했다라고 하는 젤로테당 이런 어떤 폭력까지도 쓰면서라도 그것을 하겠다는 생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런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아주 강력해질 때 한 분이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불리는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건너뛸게요. 사람들한테 인상을 심어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죽은 자들을 소생시켜 주시기도 하셨어요. 라자로의 부활, 우리가 부활 때마다 읽는 그런 것이라든지 나인의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생시켜 줌으로써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자렛 사람 예수가 보내주셨는데 신기한 것은 그분이 선포해 주신 내용과 관련이 돼 있었어요. 하나로 모아준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계명을 뭐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으니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신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부활 체험 이후에 예수님을 자신들이 믿고 기다려오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닉네임이에요? 뭐예요? 별명이에요? 아니면 성이에요? 그리스도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까 메시아와 같은 이야기에 대한 그리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자렛 사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신앙 고백을 해놓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에 생겨났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보통은 어떻게 돼 있으냐면
지금 박승찬 교수가 살아있으니까 이 중에는 제가 보니까 반가운 얼굴도 있어요. 제 제자들도 있고 다가와 주신 이미 졸업한 제자들도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러한 제자들은 다 뭐냐 하면 박승찬 교수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1주년 때는 찾아오기는 하겠죠. 너무 좋은 선생님 돌아가셨다고. 한번 찾아오지만 제가 확신을 하고 있는데 2주년 때부터는 잘 찾아오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면 자기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어떠한 계획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독특한 일이 벌어졌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점차적으로 이 신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져요. 어떠한 것들이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어떠한 가르침들이 그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성서 중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아주 정말로 뛰어난 신적인 어떤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그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그러한 어떤 신분에 대한 차이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당시 사이에는 남성 우월주의가 아주 극도로 도달해서 여성들을 마치 재산처럼 생각하는 시기였는데 이런 아무런 차이가 없이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즉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떠셨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먼저 이것이 복음, 에우앙겔리온,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을까요? 남자, 여자 중에서 고른다면 누가? 여자들에게 억압받고 있던 사람들한테 그것이었고 만일에 종과 자유인이라고 따진다면 누구한테 더 기쁜 복음이었겠어요? 이게 바로 종들이라든지 가난한 자들, 억압받고 핍박받고 있던 자들 그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번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맨 처음에 폭발적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것은 그러면 자 무슨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얘기했지만 배제하기 위한 뜻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의 사람들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진짜 행복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려면 누가 행복해져야 돼요? 가장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행복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폭발적으로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갔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 맨 처음에 시작이 되었던 것은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퍼져나갔는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점점 퍼져나가서 심지어는 바다를 건너서 어디까지? 로마에까지 번져나가게 됩니다. 로마로부터 다시 키레네라든지 카르타고, 스페인으로 이것이 번져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추정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누구에게? 귀족들에게. 귀족들 중에서는 당연히 다시 한번 추정해 보는 것이지만 남성들이 먼저 그리스도교에 들어왔을까요? 여성들이 먼저 그리스도교에 들어왔을까요? 여성들이 먼저 그리스도교에 들어왔어요. 신기해요. 신심이 강한 거는 여기도 여성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주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여성들이 그리스도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들이 젖을 먹이는 아기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남성들이 그리스도교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로마라고 하는 문화는 아주 독특해서 로마인들이 그 아까 방금 본 대제국을 다스리는데 한 가지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라를 점령하다 보니까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다른 건 다 건드리고 돈을 세금을 더 물려도 지장이 없는데 무엇을 건드리면 중요한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건드리면 이게 죽을 때까지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를 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웬만하면 종교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판 때 필라투스가 하는 태도가 있어요. 자기가 바라보면 요거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떠나서도 요거 뭔가 아내도 꿈을 꾸고 절대로 요 예수님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들의 종교적인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 어떻게 하죠? 빌라도가 손을 씻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종교와 거리를 두면서 박해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한 로마 제국의 정책이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교는 좀 예외가 되게 됩니다. 예외가 되어서 종교적인 문제에 깊숙하게 관여하게 되었고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이 박해가 진행되었냐 하면 거의 300년 동안이 박해의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300년을 계속 목을 조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계속 목을 졸랐다면 아무리 뛰어난 어떤 것들에도 아마 사라져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시기에 따라서 제가 자세하게 써놨지만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기에 따라서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까지의 시기는 개인적인 황제들이 박해했다라고 한다면 100년에서 250년까지는 제법 체계적으로 박해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박해 역사, 순교사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유사했어요. 우리도 매번 박해한 것이 아니라 왕의 정책에 따라서 좀 유화되었다가 다시 박해를 했다가 이 과정이 지속되게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도 맨 처음에 폭발적으로 번져나간 것처럼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리스도교가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박해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기에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교 박해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났어요. 거의 로마 시내의 3분의 2 정도가 불타버렸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영화 좋아하시거나 열심하게 성당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영화가 있어요. Quo Vadis Domine라고 하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나온 영화인데 Quo Vadis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찾아봐서 아마 평화방송 어디서 한번 틀 거예요. Quo Vadis 같은 경우 보면 이 네로 황제를 아주 웃기게 그려놨습니다. 뭐냐면은 요즘 같으면은 아주 후진 래퍼예요. 래퍼. 그러니까 래퍼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칭 시인이에요. 자칭 시인으로서 아무도 듣지 않는데 아름다운 로마요 뭐 이러면서 막 이 호들갑을 떨면서 하지만 뭐해요? 황제가 시짓고 노래 부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황제가 노래 한번 부르고 나면 그거에 대한 신성과 찬양을 바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네로가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신의 소중한 옥루를 받아요. 유리병에 이렇게. 이 지저분한 로마를 보니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구나 하고 눈물 한 방울 뚝 떨구면 눈물을 받아가지고 뭐 국보로 보존하라는 등 뭐 이렇게 아주 괴짜 황제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전설에 의하면 자기의 로마 황궁에서 쫙 바라보니까 너무 계획 도시가 아니었어요. 로마는 자연스럽게 자라난 곳이었기 때문에 골목도 좁고 지저분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저분해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설에 의하면 로마 황제가 새로운 로마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최근의 역사가들은 그거는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호사가가 지어낸 것이었지만 하지만 그 불이 번졌는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참사와 아주 비슷한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로마는 굉장히 체계적인 국가여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는데 전혀 손 쓰지 못하고 로마 시내의 3분의 2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 자랑스럽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믿었던 로마시가 하루아침에 전부 다 불이 탔을 때 로마인들은 이것에 대한 분노를 누군가에게 표출해야 됐어요. 당연히 과거에 요즘엔 좀 덜할지 모르지만 옛날 같으면 그것에 대한 모든 인재라든지 천재가 다가왔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몰렸냐 하면 책임자에게 몰리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분노는 어떤 의미에서 정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분노가 쫙 몰려오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갔냐면 네로를 죽여라 하는 분위기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때 네로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 싶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이곳에서 이 영화를 누리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박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 나약한 하나의 집단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운다면 자신의 안전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들이 로마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네로가 건설한 거대한 쿼바디스라는 영화는 바로 이것을 소재로 한 영화였는데 이 거대한 광장에다 모아놓고 당시에는 주로 검투사들이 자신들이 싸우거나 이런 장소였는데 이것을 로마인들에게 새로운 유흥거리를 모아주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맹수들을 들여보내서 이것을 잡아먹는 피의 향연을 갖다가 즐기게 함으로써 이 네로는 자신들에게 가져온 분노를 갖다가 뿜어낼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그때부터 이 박해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심해졌었고 이 그리스도교인들은 네로 황제의 이 박해 이후에는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 걸까요? 로마에는 기가 막히게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동굴이었는데 로마인들은 바깥에다 묻지 않고 로마의 땅 밑에다가 무덤을 냈어요. 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카타콤베를 만들기 위해는 로마의 땅이 너무 좋았어요. 이암층이라 해서 잘 파내지는데 아주 손쉽게 이걸 다 파내게 되면 공기와 접촉하면 이게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 새로운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요만큼 됐다면 아들이 죽으면 점점 더 깊게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설계를 하고 만든 무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갑자기 양쪽 집 무덤에서 뻥 하고 뚫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무슨 공간이 생겨요? 이게 거대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침 두 집이 사돈이었다?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같이 구멍이 몇 개인지 장소가 몇 개인지 그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한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집을 가지고 있다면 카타콤베에 매여서 미사라든지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충분히 그 안에서 피했다가 어떻게 돼요? 로마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입구가 다른 곳에 있으니 얼마든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좁은 카타콤베에 요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카파도키아에도 로마에도 중요한 카타콤베들이 있지만 터키의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에도 그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지하 무덤이 있는데 기가 막힌 곳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아주 좁은 골목인데 한 명밖에 통과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맷돌 같은 문으로도 막아놓았어요. 로마 군인이 1만 명이 쳐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한 명만 지키고 앉아서 지나가는 애는 망치로 때리면 두더지 잡기 해봤죠. 두더지 잡기 해보는 것처럼 이 모든 로마 군인들을 막아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이곳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신앙을 지켜오면서 이것을 해왔는데 아까 박해가 시작된 곳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종교의 관용을 베풀던 로마인들이 왜 그리스도교인을 박해했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로마인들이 적대감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 박해로 이어졌는데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을 먼저 미워했냐 하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서 디아스포라라는 것을 만들고 있었던 유태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태인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초월적인 분이셔서 절대로 우리 같은 인간적인 것과 섞일 수가 없는 아주 뛰어난 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와 아버지와의 일치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한테는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이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왜 싫어했을까요? 그리스도교인들이 여러분들처럼 너무 고고했어요. 이게 같이 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고 치려고 그럴 때 같이 뭐 놀고 그거 뭐 잠깐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어디서 뭐 술이라도 한 잔 마시려면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이 꼴통 범생이 박승찬 교수처럼 술 먹는데 그런 건 왜 내가 뭐라 했냐면 고등학교 때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니 뭐 이러면 하라는 짓 하기도 바쁜데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니 그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여행 갔을 때 내 친구들이 저를 술을 먹이는 것이 아주 지상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꿋꿋하게 안 먹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도덕적인 태도와 정결 이런 걸 지키겠다라고 하면 유의를 멀리하게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로마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한 놀이들을 그리스도교인은 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너무 빨리 퍼져나갔어요. 갑자기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가니까 그것이 적대감이 서서히 커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무엇을 불러일으켰냐 하면 그리스도교인들한테 첫 번째 뒤집어 씌워진 것은 식인의 풍습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교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다니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카타콤베에 우리가 숨어들었어요.
근데 이 카타콤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 군인을 투입해서는 잡을 수 없어요. 가장 잡기 좋은 방법이 뭐예요? 스파이 세작을 보내는 거예요. 스파이를 보내는 것인데 스파이가 들어가서 들어보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새로운 계약을 맺는 나의 피다. 뭐 할 때 나오는 얘기인가요? 성찬이 할 때 나는 얘기가 들리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무슨냐면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허걱 이거 뭐지? 그랬더니 갑자기 그것을 비틀어서 피를 뺀 다음에 그 피를 먹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살 수 있는 그들의 기도문을 보면 오해를 불러살 수 있는 이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미사 후에 가면은 앙뉴스데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양이라고 불리는 천주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은 앙뉴스데이라고 그 앙뉴스라고 하는 것은 1년생이 되지 못한 어린 양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식인의 풍습이 있는 밀교가 있었어요. 1살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잡아 죽이는 풍습과 그리스도교를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인의 풍습에 대한 의심이 생겼고 더 황당한 오해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드리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 배가 불러가지고 지네들이 형제 자매들끼리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더라. 박해 시대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근친 상간에 대한 의심을 했어요.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데 로마인들이 근친 상간의 대가였어요. 황제들 같으면 자기 형제라든지 때로는 어머님과도 관계를 맺은 경우가 있었고 자기 여동생과 여동생을 황후로 맞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모든 의심을 그리스도교에게 덮어 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만약에 이 부분을 그리스도교가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교의 박해는 없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스 로마 문화는 신이 하나인가요? 여럿인가요? 신이 진짜 여럿이에요. 신이 진짜 여럿인 정도가 아니라 올림푸스에 주신인 12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아요. 아우구스누스 성인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신혼 때도 보면 신혼방에도 수십 명의 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촛불 켜는 신, 가가지고서 뭐 신부가 겁나서 할까봐 신부 옷 벗겨주는 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신부의 양쪽 팔을 잡고 있는 신, 뭐 이렇게 여러 신들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의 샤머즘에는 온갖 잡신의 극대적인 국제판이 그리스 로마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이 등장해도 로마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주면 돼? 빌보드 차트처럼 끼워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가령 이 북아프리카 나중에 우리가 배울 때 거기에 제일 중요한 신은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세턴이라고 하는 토성의 이름이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아주 간단해요. 이 사람은 첫 곡을 발표하자마자 카르타고가 점령하자마자 주신 서열 3위로 올라갔어요. 싸이를 방불케 하는 놀라운 진입 성도였는데 그러면 카르타고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만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투르누스가 3위해? 우리 싸이 되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교인들은 콧대가 색이 이를 데 없었어요. 뭐냐면 제법 이거는 사실은 그 민족의 규모로 보면 70위 안에도 못 들어오는 건데 10위 정도에 넣어준다고 해도 뭐라 그래? 우리의 믿고 있는 하느님만이 참된 야훼이시고 유일신이시며 나머지 모든 신들은 다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됐었냐 하면 로마 시대 때는 이 다신교 문화와 황제 숭배 사상이 묶여 있었어요. 이거를 다신교 문화를 공격하게 되면 황제에 대한 위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서는 엄청난 박해가, 그 많은 박해가 일어났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만 그냥 했으면 간단했는데 그냥 박해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됐냐 하면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면 학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시류에 공감하면서 부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냐면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스도교를 이것을 논박하기 시작했어요. 왜 안 되는지에 관해서 반박문이 나오게 되자 그들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교론자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호교론자들이 나오기 이전에 아주 끝내주는 이 호교론적인 역할을 한 대표적인 사도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여기 상징만 봐도 제가 이름을 일부러 안 썼는데 누구실 것 같아요? 사도 바오로 사도가 바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개종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아시죠? 다마스커스 상에 가다 그 이전에는 유대교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하게 타르수스라고 하는 그리스 문화가 아주 발달된 교육의 중심지에서 태어났는데 핏줄은 뭐였다?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모든 그리스 문화를 알고 있으면서도 엄격한 바리사이파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화를 다 알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 양반은 두 가지 문화 중에서 어디에 더 심정적으로 기울어졌냐면 뼛속까지 유태인이었어요. 그랬는데 아주 천박한 것들이 새로운 유태교로부터 벗어나는 이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는 여러분들 추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람되게 하느님한테 이런 모습을 갖다가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풍기를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의 제자들은 나중에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과 똑같이 존중되는 분이라고 퍼뜨려가는 것을 열정적인 파였던 사울은 견뎌낼 수 없었어요. 열심히 박해했는데 그 다마스커스상에서 그 유명한 개종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랬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 사람은 무엇으로 변했냐면 그리스도교와 그리스 철학 사이를 전교해주는 이방인의 선교자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멋진 평화방송의 신약성경 강의들을 다 들어보세요. 제가 짬짬이 광고도 해드리는데 우리 백월철 신부님 강의라든지 우리 최승정 신부님 강의에서도 일부 나오고 김영남 신부님 강의들을 들어보면 이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내용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 관심 있는 것은 이 선교를 시작한 바오로가 굉장히 빠른 곳에서 엄청난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하고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한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아시는 분들은 만약에 TV에서도 이걸 맞추시는 분은 제가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전해드릴 길이 없네요. 안타깝게.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어디였냐면 에페소라고 하는 무진장 잘 사는 곳에서 워낙 부유한 도시 강남의 한복판에 가서 그걸 강요하니까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실패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테네라는 곳에서 설교했을 때 근데 바오로 사도는 정말 설교의 대가였어요. 이 대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어떻게 설교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줄 알았어요. 다가가면서 먼저 저도 여러분들을 좀 띄워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딱딱한 얘기를 하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듣고 계신 이 방청객 여러분들과 시청자들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띄우기의 대가였어요. 이렇게 열심한 분은 저는 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열심하진 않아요. 온갖 잡신을 믿고 머리만이 지적인 것이 굉장히 발달된 아테네 사람들이었는데 뭐라 하냐면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서 그 달변으로 좔좔좌잘 멋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오로 사도가 자랑스럽게 딱 쳐다보았죠. 아마도 바오로 사도가 우리 차동엽 신부님을 능가할 정도의 달변이고 굉장히 잘하셨던 모양이에요. 대충 성공해야 되는데 반응이 썰렁해요. 뭐야?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공부를 많이 한 자들이 저 떠버리가 뭐라 그러나? 아마도 새로운 신을 선포하는 모양이구나? 도대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나 돼? 이러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런 아테네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바오로 사도는 그 외의 모든 도시에서는 성공했고 그 전까지의 유태인 중심의 문학을 갖다가 완전히 헬레니즘, 보편적인 헬레니즘 패러다임으로 완벽하게 바오로 사도는 바꿔놓게 됩니다. 저는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정말로 한번 다시 집중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스킨 같은 분은 이 바오로 사도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하고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 종교로 있다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호교론자 한 명만 딱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십 명의 사람들을 교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 원칙을 지키도록 할게요. 주유소 습격 사건에 유호성이가 한 명만 패하는 작전이 있어요. 제가 수십 명을 얘기했다간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었다 이러고 그냥 주무시게 될 거기 때문에 단 한 명만의 호교론자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유스티누스 플라비우스라고 하는 호교론자였습니다. 이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다 같이 유스티누스 플라비우스라고 플라비우스 날립시다. 다시 한번 그냥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을 한다라고 하는데도 보니까 나이가 지긋한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이 나이 지긋한 만학도의 전형이 누구였냐면 유스티누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바오로 못지않게 지혜를 찾기 위해서 모든 곳을 찾아다녔어요.
모든 것을 찾아다니면서 유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모든 학파를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찾아간 학파는 소위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당시에 스토아 학파라고 하면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굉장히 금욕주의적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스토아 학파는 굉장히 현세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뭔가 이 현세적인 것을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싶었는데 스토아 학파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를 떠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 하면 소위 페리파토스 학파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 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두 그리스 철학자의 두 기둥입니다. 나중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두 명만 한번 기억해 주자면 그냥 하나 제가 보너스로 하나 끼워드릴게요. 세 명만 딱 기억하자면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였냐 하면 플라톤이었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이 세 사람이 가장 유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딱 두 명만 우리 기억합시다. 누구? 플라톤 따라해 보시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이 바로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제자들이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었는데 제자들은 찌질했어요. 이 찌질해가지고 뭐만 했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상으로 무상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훌륭한 내용을 가르쳐줬는데 제자들은 주로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 학원 선생들처럼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스티누스가 다가가자마자 무엇을 강조했냐 하면 먼저 다가오니까 훌륭한 우리 학파에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먼저 근데 저희가 수업료가 조금 비쌉니다. 돈부터 밝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돈부터 밝히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유스티누스는 느낌이 왔어요. 자기 여태까지 돈에만 매몰되어 있는 이 친구들을 가지고는 자기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결심하고 어디로 갔냐면 피타고라스 학파라는 곳으로 갔어요. 피타고라스는 들어보셨죠? 우리 수학하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c제곱. 피타고라스 학파는 다 좋은데 굉장히 진지해. 돈도 얘기도 안 해. 근데 뭐라 하냐면 먼저 수학 공부를 한 10년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부터 10년을 공부하고 그다음부터 지혜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중에서도 떠나실 분 많으실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 유스티누스는 결국 마지막에 어디에 도달했냐 하면 플라톤 학파라는 곳에 도달했는데 그때 플라톤 학파에 가서 유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아주 열띤 그러한 어떤 마음들을 느끼고 열정들을 느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플라톤 학파에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이 유스티누스는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면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쫙 설명을 해주는데 플라톤 학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인간이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유스티누스는 그만 그리스도교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전에 유스티누스는 여러 학파를 돌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이용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스티누스는 어떤 작전을 썼냐면 바오로 사도가 썼던 작전과 똑같은 작전을 썼어요. 무엇이었냐면 예수야말로 그리스 로마 문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뛰어난 지적인 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 문화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지혜를 완벽하게 실천한 분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교론자들이 되면서 이 유스티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학과 법학과 철학을 이용해서 아까 그 모든 근친상간이니 식인의 풍습이 있느니 국가를 전복하는지를 갖다가 뛰어난 글로 다 논박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철저히 논박하면서 이 유스티누스는 무엇을 마련했냐 하면 최초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바로 사도 바오로 사도와 이 호교론자 유스티누스가 한 작업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최초의 토착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것이 26주 동안 계속 이어져 나갈 얘기인데 우리 종교라는 것은 이 삶의 세계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그 문화의 말로 얘기할 때만 변화될 수 있는데 그 작업을 기가 막히게 해놓은 것이 바로 호교론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이번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가 300년 동안의 박해 시간 동안이
우리 그리스도교 가장 신앙이 순수했던 때였어요. 어떠한 다른 먼지가 들어오지 않고 위협이 다가올 때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오히려 위험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우리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한 친구도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가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해서 그 어린 학생이 그 어려움을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갖다가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을 떠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의 순수한 마음처럼 우리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러한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러한 지혜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꼭 이성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는 작업은 꼭 필요한 작업이었고 이것을 던져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가 들어오면서 좋은 일에도 꼭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밝은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진해지는 것처럼 놀랍게도 그리스 로마 문화에 뛰어난 철학들이 들어오면서 거꾸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부작용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살짝 궁금해지실 텐데 드라마 보니까 이럴 때 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그것들을 그 부작용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그리스도교에는 뭐라고 이름 붙였다? 이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단이란 말 들어본 분들이 계실 텐데 초기 그리스도교의 이단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해 주실 것은 우리 순교자들, 우리 한국 순교자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들이 가장 순수했던 것처럼 그것은 세계적인 그리스도교에서도 똑같았다.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가장 순수했던 시기는 어느 시기에서 우리의 박해 시대에서 그 모범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순수한 신앙들을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우리가 2000년 동안 지켜왔는지는 우리 같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주 강의 어려운 내용들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